오늘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는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박성은 목사입니다. 저는 몇 해 전 학생들과의 수업에서 여러분이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학생들은 가족들과 여행했을 때이다 라고 많은 학생이 대답을 했습니다.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저는 학생들이 왜 가족들과의 여행을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일까? 그것을 삶의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근거인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권력과 명예를 얻었다 해도 설령 그가 원하고 바라던 것을 성취했다 해도 행복과 만족은 결핍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가장 근원적인 관계인 부모님과의 관계, 가족 관계가 좋아야 참된 행복과 평안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순간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났을 때 누군가의 돌봄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부모님은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부모님에게 성경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어야 복된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엄마는 누구입니까? 초등학교 1학년 어버이날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기 위해 한 주전자의 피를 흘리며 나를 출산해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인상적이어서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인지 문상석 시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엄마가 왜 좋아? 그냥. 이 그냥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나를 존재하도록 한 근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변함없는 사랑의 대명사, 그 이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몇 해 전 저는 천안에 강의차 갔었습니다. 마침 천안이 부모님의 집이라 천안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저를 데려다 백석대학교 현관앞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주로 독수리탑 계단 앞에서 내리는데 아버지는 그 독수리탑 라운드를 돌아 현관문 바로 앞까지 몇 년간 데려다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어 그곳에서 내릴 때는 저는 꼭 총장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성장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아버지를 보면서 성경이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비유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 십계명 중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첫 계명입니다. 그런데 10계명의 제5계명은 그냥 반복되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거치면서 새롭게 해석되어 다시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출애굽기의 제5계명은 출애굽을 한 1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명기의 제5계명은 결국 출애굽은 하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은 부모들이 낳은 2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라고 인용하면서 출애굽기의 원문에 복을 받고라는 말씀 하나를 첨가합니다. 즉 복을 받고 너의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1세기 로마 시대의 신약에서는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 것일까요? 신약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러한 변화와 차이가 보이시지요?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로마 시대로서 가부장제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아버지는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 존재였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아내들, 자녀들, 노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자녀들은 노예들이 거주하는 자리에서 노예의 돌봄을 받고 자라는 노예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랫사람인 노예들과 아내들과 자녀들이 주인과 남편과 아버지에게 복종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위와 아래가 분명한 수직적이고 불평등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바울은 호명합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고유하고 인격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서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 아래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순종은 우리에게 익숙한 가부장적이고 유기적 의미의 순종은 아닙니다. 아비들아, 너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환하게, 성나게, 노엽게 자녀들을 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남편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리고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로마 시대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남편을 대할 때 이처럼 주님을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가정 규례를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은 부모들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낙심할까 두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자신의 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기다려 줄 알아야 합니다. 한 시인이 말했죠. 더 빨리 흐르라고 강물의 등을 떠밀지 말라. 강물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과잉부,
자녀를 좌지우지함이 자녀를 노엽게 하고 병들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부모들이 이것이 다 너를 위한 거야 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려는 욕심에서 합니다. 또 부모들은 자녀를 투자의 대상으로 삼거나 자신의 삶을 자녀들에게서 보상받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십자가 앞에서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도 부모로서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애써 가르치지 않아도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여간 어려운 숙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숙제에 대한 해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담긴 말씀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홈 스위트 홈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가정은 따뜻한 곳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 오래 머물고 있다가는 죽음을 몰고 올지도 모르는 곳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부모에 의해서 삶의 최초의 폭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이 모두 안전하고 따뜻한 곳입니까? 우리의 가족의 형태도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청에 의하면 1인 가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에는 33.4%에서 2050년도에는 36.9%가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전통 가족으로 여겼던 4인 가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32.1%에서 2050년에는 4인 가구가 14.7%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형태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재혼 가족, 자녀 입양 가족, 무자녀 가족, 통거 가족, 독신 가족, 소년 소녀 가장 가족, 독거 노인 가족,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족의 형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보고 가정 붕괴라고 한탄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가부장 제도의 폐허인 남녀 차별에 대한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정의 형태가 어쨌든 우리의 가정은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은 나를 있는 존재 그대로 수용해 주어야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어떤 실패를 해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곳 한 곳만 있어도 그는 살 수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은 어머니의 사랑에 빗대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리고 나의 부모님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는다는 이 믿음은 정말 나의 영혼을 든든하게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길 잘했다는 이 믿음은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존재로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에게 서로 순종하고 서로 섬기고 존재만으로도 기뻐함으로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